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정복이 마침내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40년간 광야에서 하나님께 모진 회초리를 맞으며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이스라엘, 이제는 여호수아와 함께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서는 일은 이제 며칠 안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짚지 않은 집을 주시고 또 가꾸지 않은 가수원도 주시고 재배하지 않는 밭도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 시점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러셨어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관계를 정립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지 살펴보고 그리고 그 관계를 중심으로 우리의 일들을 해나가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중에 어떤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일들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첫 발을 디디고 있다면 오늘 말씀은 더욱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관계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넘어서는 자리에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너무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 정복에 앞서 먼저 제사장들이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궤를 어깨에 메고 앞서 행진해 나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약 2000규빗, 여기서 2000규빗이라는 것은 1km 정도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규빗은 히브리 사람들의 단위인데 손바닥 여기 끝부터 해서 여기 팔꿈치까지가 한 규빗입니다. 대충 45cm 정도 됩니다. 주님이 지금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앞서 행진하고 그리고 백성들은 반드시 2000규빗 1km 정도의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고 말합니다.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3절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지금 들어가는 시작, 이제 스타트 라인입니다.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자, 법궤가 움직이면 너희들은 법궤를 따라가면 된다. 그러나 이렇게 4절에서는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무작정 따라서는 안 된다.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 1km 정도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 너희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1km의 거리를 너희가 둔다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이 길을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주님은 적당한 거리를 설정하시고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는 그 거리를 공백으로 남겨두시면서 이 거리를 유지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1세대에게 정말 가까이 하셨습니다. 시내산에 그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 눈앞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금송아지로 바꾸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어처구니 없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2세대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 된다. 아브라함이 나의 보시라고 일컬음 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나의 보시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를 안다. 너희가 나와 너무 가까우면 너희들은 교만하고 나를 함부로 대하여서 결국 우상을 숭배하고 율법을 어기는 인생을 살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어느 정도 거리를 요구한다. 너무 먼 거리는 내가 원하지 않는다. 너무 멀게 되면 너희는 나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말씀을 오늘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사회에 잃어버린 좋은 그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람과 관계 속에서의 예의입니다. 존중입니다. 옛날에는 아버지와 자식 그리고 또 같은 일을 하더라도 상관과 또는 이 부하 간에 거리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는 그 거리를 지켜나갔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존중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모든 것들을 다 깨트리고 같이 더불어 살며 서로 친구처럼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 관계가 너무 좁아져서 결국은 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앞서면 안 된다. 종종 성령을 앞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다 보니까 성령을 앞질러서 자기 열정이 그냥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그것을 막는 겁니다. 너희는 내 앞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너희가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이끄는 것이다. 너희가 일로 가자 그러면 내가 일로 가고 절로 가자 그러면 절로 가는 게 아니다. 내가 가는 길에 너희는 묵묵하게 순종하고 따라오는 것이다. 너희가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다. 주님은 이것을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의 첫걸음 가운데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잘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 자주 듣게 돼버리면 그냥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경향을 제가 많이 봅니다. 하나님이 너무 친근하고 하나님이 너무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그 좋은 은사가 나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어서 성도들을 짓누르고 사탄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 위까지 올라가는 것을 봅니다. 차라리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이 어떠한 신령한 것이 없어도 더 복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내 아버지시고 아빠 아버지라고 내가 부를 수 있는 정말 가까운 분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갖출 것은 갖추어야 합니다. 식사하면서 그냥 눈 뜨고 하나님 땡큐 이러고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식사 기도하지 마십시오. 안 하셔도 됩니다. 작은 기도를 하나 하더라도, 단 1초를 기도하더라도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다해서 참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러우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너무 경박하고 경솔하게 하나님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예배나 우리의 삶은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모습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인가? 성경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는데, 그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있는 모습인가? 우리는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이스라엘 1세대와 정말 가까이 하셨지만 그들이 어처구니 없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깨뜨리는 걸 보면서 이 시대의 출발점에서 주님은 처음으로 거리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1km는 나중에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레위 사람들이 성읍을 하나 얻게 되는데, 이 사람들도 성읍과 함께 그 성읍 주위에 밭을 줍니다. 성읍과 그리고 밭을 주게 되는데, 그 성읍에서 밭 끝자락까지의 그 거리가 1km입니다. 거기에는 구별된 땅이라서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람들,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주님께서 지금 1km를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내게 나올 때에 나를 존중하고 나를 경외하고 나의 거룩함을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주님께서 뒤에 두시는 이유는, 광야에 있을 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항상 하나님이 앞서 보여지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멀리 있어도 그냥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다 보였기 때문에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냥 이끄는 대로 가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에 들어가면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이제 없어집니다. 만나도 더 이상 주지 않습니다. 반석에서 물도 나오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거기에서 나는 수확물을 가지고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인도함을 받습니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법궤를 따라 쫓아라. 이제는 너희가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오지 말고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말씀, 내가 너에게 이미 주었던, 모세에게 주었던 십계명의 말씀, 그 말씀 붙잡고 이제 말씀대로 살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기적이 사라졌습니다. 신비로운 것들이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주님은 40년 동안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도 주님께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모세가 너에게 준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신 것처럼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따라오너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너희가 살아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너희 길을 지도해 주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죠.
4절입니다.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을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거리를 두고 따라오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지금까지 한 번도 이 가나안 땅을 가본 적은 없다. 광야는 40년 동안 너희가 방황을 하면서 이곳저곳 2번씩 3번씩 다녀봤지만 가나안 땅은 처음일 것이다. 그런데 내가 인도해 주마. 그러나 반드시 너희는 알아야 한다. 복부회를 따라와야 된다. 주의 인도함을 받고 싶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삶이 주님 말씀대로 살면 주님이 가야 할 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복받는 인생이 되고 주님이 동행하여서 우리를 이끄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삶을 고쳐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구름기둥, 불기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법궤만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만이 이들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이제 좀 은사를 내려놓으실 때 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아직도 그것만 의존하십니까? 많이 지금 말씀을 배웠고 이제는 성경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는 서서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내려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을 만나면 아직까지도 신비로운 이적과 기적에 대한 간증만 하고 계시는데 그러지 말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그 진리와 그 공의와 의로운 삶을 이야기할 때가 되지 않습니까? 간증은 너무 정말 대단한데 정말 모세와 방불한 그런 굉장한 사람인데 삶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아직도 광야에 있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광야의 모든 것을 버려야 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도 버려야 되고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도 버려야 되고 온갖 이적과 기적도 버려야 합니다. 심지어 모세도 버려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기적도 필요하고 은사도 필요하고 신비로운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 더 가까이 왔다면, 정말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면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그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 그걸 움켜잡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관계를 하나님은 정립하게 한 후에 하나님은 더 이상 이제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여주지 않으실 거니까, 또 모세 때와 같은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실 거니까 주님은 이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전에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게 하면서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한 가지 행하여 주십니다.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평생 그들의 삶의 교훈으로 삼고 그것 붙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단강을 말라서 사람들이 배로 타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아니라 걸어서 건너게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보다 1km 앞섰던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탁 담그자 그 순간부터 물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물이 착 마르는데 아주 먼 곳, 아담이라는 그 성읍이 요단강 주변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 아주 먼 곳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마치 흐르는 이 물이 벽처럼 탁 쌓이면서 그 밑에는 전부 다 말라버렸어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이 기적은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로 하여금 말씀을 주기 위한 거라고 합니다. 한번 5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귀한 일을 행하시리라. 귀한 일을 행하시리라.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십니다. 자, 이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는데 야, 대단한 이적이구나, 놀랍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를 얘기할 테니까 한번 가슴에 한번 담아 놓으십시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심으로써 말씀하십니다. 나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 여호와다. 4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여 너희와 너희 조상을 홍해의 말라진 바다의 땅을 건너서 가게 했던 것처럼 나는 지금도 너희에게 이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여 건너게 하는 하나님이다. 모세와 함께했던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너희 부모 1세대와 함께했던 하나님은 너희 2세대와도 변함없이 함께한다. 너희는 이전에는 어렸고 지금은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 변화를 겪었지만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나 여호와는 한결같고 나 여호와는 은혜 줄 자에게는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는 긍휼히 여기는 영원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서 4장 2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으나니 24절도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여기 보면 뭐라 그럽니까? 나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 이전이나 지금이나 나는 동일한 하나님이다. 내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라. 또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에 대하여 40년이 지나도 의심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들에게 한 약속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너희 후손들에게 내가 또한 한 약속이다. 난 변함이 없는 여호와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오늘 우리가 이 요단강을 주님께서 마르게 하신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거, 그거 아브라함에게만 한 거 아니다.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이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는 변함없는 하나님이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가나안 땅, 그들에게만 준 것 아니다. 너희에게도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에게 준 땅, 가나안 땅은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이다. 우리 주님 변함이 없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짓지 않은 집을 얻게 될 것이고 가꾸지 않은 가수원을 가지게 될 것이고 또 너희가 땅을 파지 않은 그 밭들을 너희가 가지게 될 것인데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약속으로 주어지게 된 줄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와 같이 주님은 지금도 말합니다. 나는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오늘날 너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한다. 내가 너희에게 준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홍해의 물을 가르시게 한 것처럼 이 김천의 물을 마르게 하지 않겠습니까? 안 믿습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에 능력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꿀꺽하고 삼켜야 이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설교를 들어도 능력이 안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설교가 들으면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는 큰 믿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지만은 다 고침을 받은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고침을 받으리라고 생각했던 이 혈류병 든 여인, 그 여인의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세월이 수천 년이 흘렀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지시거나 또는 눈이 멀어지신 게 아닙니다. 그 능력은 영원하시고, 그 은혜도 영원하시고, 그 축복도 영원하시고, 그 사랑도 영원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그랬습니까?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라 그랬어요. 모든 하늘의 좋은 은사들과 또 모든 신령한 선물들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변함없는 그 주님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요단강물을 착 마르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그 부모 세대와 함께 이집트에서 경험했던 그 일,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부모 세대들에게 들었던 그 놀라운 홍해의 기적을 그들이 눈으로 보면서, 아,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세월이 바뀌고 사람이 변화된다 그래서 하나님도 바뀌고 또 하나님도 변화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한결같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고 수천 년이 지나도 우리를 향한 그 큰 사랑 변함없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그들은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죠. 이 뱀의 머리는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동양적인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양적인 사상에 따르면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남자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모든 조건은 다 남자가 누구를 놓고 남자가 누구를 놓고 이렇게 나오는데, 유독 여기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말씀하실 때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것이 이사야에게 보게 되면 처녀가 아이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말합니다. 동정녀가 아이를 낳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가면 모두가 남자가 자녀를 낳는데 마리아가 등장하게 됩니다. 주님은 세상을 창조했을 때에 아담과 하와에게 한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주님은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가 다 얻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지금도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누구든지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가게 해 주십니다. 변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목사님,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바뀌지 않습니까? 등을 돌리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등을 돌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랫동안 노를 품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정한 기간을 두시고 징별하시고 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벌 기간이 끝나면 주님은 다시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치유와 회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변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도 주님께 돌아와서 그냥 매 맞으십시오. 우리 주님이 매는 되시지만 다시 치료하시고 사매어 주십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예레미야서 33장 4절에서 9절. 예레미야서 33장 4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주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우상 숭배하고 범죄한 유다 민족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여 다른 나라에 팔려가게 만든다고 하십니다. 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국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사우로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가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 유다 민족을 말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다 죽어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6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여 그들을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여기 보십시오. 주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갈대아 사람 바벨론에 의하여 나라를 짓밟아버리고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럽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전부 다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그게 끝입니까? 아닙니다.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징벌의 기간 70년이 딱 끝나자마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리십니다. 일으키시고 고치시고 세우셨습니다. 주님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세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잠시 징계를 받는 듯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돌아오라고 때리시는 주님의 사랑의 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다시 일으켜 세우고 고치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주님 떠나고 죄 속에서 온갖 악을 행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결국은 망하게 하시고 또는 죽음 앞에 서게 하셔서 주님께로 끌고 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치료하시고 다시 정결케 하여서 그 영혼을 천국에 데리고 가십니다. 이 변함없는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 때문에 교회는 항상 문을 열어놓고 누구든지 받아들이고 누구든지 사랑하고 누구든지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문턱을 높여버리면 교회는 교회로서 가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문턱을 낮추고 주님의 백성이 돌아올 때,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좋은 옷 입고 마차 타고 왔습니까? 완전히 그렁벙이가 되어서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처참한 몰골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것이 변함없는 우리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변함이 없으십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요,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요단강을 딱 밟자 이 강이 말라버리고 마른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를 때에 여러분 그 여호수아서 1장 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뭐라 그럽니까? 네가 밟는 땅을 내가 주겠다. 네가 밟는 땅을 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약속은요, 여호수아에게 주신 새로운 약속이 아니에요. 이거는 모세에게 주신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11장 24절과 25절에 보게 되면 이 부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네가 밟는 땅을 내가 주겠다고 말합니다. 네가 밟는 땅을 내가 주겠다. 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밟았습니까? 물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물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비롭고 기이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못 주실 게 없습니다. 불을 밟아 보십시오. 하나님이 불을 꺼뜨려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지 못하시는 분이, 능지 못할 것이 없는 분입니다.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것을 피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지혜롭게 주님 앞에 성령을 따라 구하기만 한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봐라. 요단강 물을 밟았을 때에 그 물이 정복되지 않느냐. 땅만 정복되는 게 아니다. 물도 정복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에 배를 타고 가실 때 큰 풍랑이 일어섰던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풍랑을 어떻게 이겨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파도는 더욱 심하게 쳐서 물이 배 안으로 가득 차는데 곧 죽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도저히 안 돼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음하게 뭐라 그럽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러면서 바다를 향하여 책망을 하시는데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제자들에게 무슨 능력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 왜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이미 하나님은 변함없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모세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데,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요단강을 가르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풍랑 가운데 그의 아들 예수와 함께 있을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간구하고 명령한다면 그 풍랑이 정복되지 않겠습니까? 정복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강을 정복하는 하나님을 보고 그의 믿음은 놀라울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또 다른 자연 물을 정복하는데 뭘 정복합니까? 해를 정복해버립니다. 전쟁이 길어지는데 해가 져버리면 전쟁이 중단이 됩니다. 그러면 내일 다시 전쟁을 쳐야 돼요.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늘을 향하여 외칩니다. 달아 멈추어라, 해야 멈추어라. 그런데 달이 멈춰버려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하늘까지 정복하도록 해주셨던 것이죠. 주님이 여러분에게 땅만 주시겠습니까? 강도 주시고 하늘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문제지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믿음, 거기에서 그냥 끝나고 그러면 할 수 있는 예수님께로 나오면 되는데, 예수님하고 나하고 동격으로 생각해서 내가 못하니까 예수님도 못한다고 그렇게 여기고 그냥 낙심해버린단 말이에요. 주님은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는 변함없는 하나님이다,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한 것처럼
나는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요단강에 물을 마르게 해줄 것이다. 모세를 통해서 약속했던 것처럼 너희가 밟는 것을 내가 다 줄 것이다. 땅만 줄 뿐만 아니라 나는 강도 주고 하늘을 구하면 내가 하늘도 줄 것이다. 내 아들도 아끼지 않고 너희에게 주었거늘 하물며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너의 구원자이미로다. 도대체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아닙니까? 우리의 거룩한 자, 우리의 구원자,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물이 우리를 삼키지 못할 것이고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할 것입니다. 담대하고 당당하게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요단강의 물을 밟아서 말라버리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